하나님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히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 표제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꺼져서 죽임당한, 땅이 열려서 그들 삼켜버렸죠. 근데 그 고라의 아들들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그 아들의 후손들이 여러 시편을 기록하였고 다윗 왕 시대에 레위 지파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들으라는 부르심이 반복되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부에 대한 경고와 세상 영광의 허망함을 증거하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부에 대한 우매함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뭇 사람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증거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거민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명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들으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재물에 대한 경고와 세상 것을 쫓는 삶의 허망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환난이 있다고요?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언급합니다.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포위를 당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를 믿음의 사람을 애워싼
이 악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애워싸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오늘 49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읽을게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의 재물로는 자기 생명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영원히 준비해도 마련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까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9절과 10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로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주님 부르시면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구하지 못하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의 속 생각. 속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합니다. 장구하지 못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럼 왜 짐승같이 살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살다가. 이 짐승같이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재물과 세상 영광을 구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 같은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주를 믿는 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물질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좀 덜 가졌거나 좀 더 가졌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덜 가졌으면 덜 가진 대로 주님을 만족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받았으면 주를 위해 사용하며 선한 청직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덜 가지고 좀 더 가진 것이 전혀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버전을 들어보세요. 16절.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17절.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18절.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20절.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질 때, 다른 사람의 집안의 명성이 점점 높아질 때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축하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 잘됐다 축하해 주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다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20절에서 말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처럼 죽는다. 참 큰 경고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그 복음이 보장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물질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을 때 좀 덜 있고 더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증거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컨텐먼트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유익이 아니라 큰 유익,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족의 이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짐승 같은 행위와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내 욕심에 끌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 자유함과 영적인 안식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초조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 성도는 자족해야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욕심에 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다시 그 복음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언제 자족함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면 여러분 자족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악해서 다 받아도 만족 못합니다. 왜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을 크게 여길 때에, 그게 우리 삶의 소중히 여겨질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로 여겨질 때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어도 자족함으로 주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속량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속량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떤 속량의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까지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과 그가 베푸신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크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자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기도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선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어제 말씀을 언급을 하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상황 앞에서 주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그가 이루신 구원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더 크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일 또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우리 EM 예배와 KM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섬기시는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야 주님을 더욱 크게 여기며 주님이 전부인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자족하는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